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모든 강의 사역이 헛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를 사모하고 진리의 교훈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강의가 될 줄을 압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지식이 미천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혼란스러운 말세의 배교의 시대에 바른 진리의 지식의 증거를 위하여 작은 부분에서 주 앞에 바쳐지고 쓰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주님 필요한 말을 하며 유익한 말을 하고 주님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신학의 역사, 칠판에 쓴 대로 신학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어려운 얘기죠. 그 방대한 역사의 그 내용을 한 20-30분에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는 것은 그것은 무모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박형영 박사님의 신학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마 볼코프의 책에 기초한 것일 터인데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십시다. 첫째, 구가톨릭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구가톨릭 시대. 몇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세기 초에 오리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리겐의 제1원리들에 관하여 페리아르콘. 자, 제 강의의 모든 내용들은 아시겠지만은 조직신학이라는 간단한 책 2판,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좋겠고, PDF 파일이 우리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고 또 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입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세기 초 오리겐의 제1원리들 페리아르콘, 아르콘이라는 아르케 제1 근원에 대한 말이죠. 기원, 근원 그런 말이죠. 처음이라는 말인데 페리아르콘 제1원리들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신학적 문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다룬 주제는 물론 조직신학의 여러 주제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죠. 말씀, 성령, 삼위 하나님과 천사, 사람, 죄, 구속, 그리고 이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으니 조직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 셈이죠. 그러나 오리겐은 우리가 알듯이 오리겐은 대학자이었다고 보이긴 하지만은 그의 사상에는 영원전 창조가 영원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상이나 인간 영혼의 선재, 사람의 영혼이 선재해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가 이제 왔다. 그런 선재설, 그리고 선재 상태에서의 범죄. 자, 성경에 없는 그런 사상들이지요. 그리고 사탄의 회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 그걸 우리가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사탄도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자, 이것은 매우 이단적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을 보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오리겐의 풍류적 성경 해석법,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풍류적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법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영해입니다. 영해. 매우 주관적이죠. 영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건전한 해석 방법인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말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고 매우 주관적인 해석에 치우칠 수 있는 그것이 영해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치우치기가 쉽죠. 조심해야 되는 해석이죠. 영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영해가 오리겐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후대에 큰 해를 끼친 사상입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대체로 건전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의 그런 지도자죠. 비록 그가 교회에 관한 감독주의적 견해를 가졌고 교회론에 있어서는 감독주의라는 키프리안 혹은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키프리안의 감독주의적인 사상이 바로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 일체성을 말하는 이단에 대처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교황제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역사를 가졌는데 그 감독주의적인 견해, 그것은 천주교회적인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사상이고 그리고 성례를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론, 어거스틴의 교회론은 천주교적인 그런 요소가 좀 있다. 천주교적인 씨앗이 있다. 아직 천주교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이니까 천주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 사상도 어거스틴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을 어거스틴에게 의존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특별히 그렇죠. 감독주의적인 사상, 또 성례를 중시하는 그런 필수적이라고 보는 사상. 자, 그렇지만은 이 어거스틴은 사람의 죄성,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된 죄인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 이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 어거스틴주의라고 말할 때 어거스틴주의라는 말은 사람의 원죄와 전적 부패성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절대적 이중적 예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다고 하는 예정,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적 사역을 믿는 그런 입장을 정통적 신앙의 입장인데 이 입장을 어거스틴주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조해서 펠라기우스주의나 반펠라기우스주의나 또 이런 사상과 우리가 대조해서 어거스틴주의는 정통적인 신앙 입장을 가리키죠. 자, 그는 라우텐티움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 부제목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하여 엔키리디온 아트 라우렌티움을 위한 안내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데 피데 스페 에트 카리타테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하여라는 라틴어로 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믿음의 주요 주제들과 기도와 윤리적 문제들을 논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유명한 책이죠. 신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등 교리적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자, 8세기 중엽에 8세기로 건너가서 그 중엽에 또 유명한 한 인물인데 다메섹의 요한, 존 오브 다마스커스, 다메섹의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다메섹의 요한은 고대 동방교회의 최대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정통신앙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통신앙정해, 마치 우리가 참고서들 할 때 무슨 정해,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정해 이 책을 봤는데 정해 그런 말 하죠. 정통신앙 정해는 동방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서이었습니다. 이 책의 주요 주제들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창조, 사람의 본질,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음부의 내려가심, 그리스도의 부활, 믿음, 세례, 성상 숭배 등까지
조직신학의 중요한 주제들과 더불어 동방교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상 숭배 같은 것이 동방교회의 특징이었죠. 또 성례를 중시하는 입장, 것이 다 구교적인 천주의 서방교회나 동방교회나 다 그러했습니다. 또 반펠라기우스주의, 즉 신인협력설이라고 말하죠. 완전히 펠라기우스는 인본주의 행위종교론과 같은 사상이지만은, 그러나 반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도 말하면서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을 말해서 같이 협력하는 신인협력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반펠라기우스주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세 시대를 들어가면서 벌써 다메섹의 요한의 사상에서 볼 수 있는 사상입니다. 중세 시대로 넘어가 보면 중세 스콜라 신학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중세 시대의 11세기 말에 유명한 인물이죠. 안셈이라는 인물입니다. 안셈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이었으며 스콜라 신학의 시조, 우리가 중세 시대의 그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스콜라 신학의 시조 또는 제2의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운 그런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경건과 지식을 겸비한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독백이라는 책이 있고 또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관해서 논하였습니다. 또 그는 또한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교리를 다룬 삼위일체의 믿음과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책 이름이 길죠. 성육신에 관한 삼위일체의 믿음과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과 또 예정론을 다룬 조화에 관하여, 그리고 속죄론을 다룬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등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12세기 중엽에 피터 롬바드라고 하는 또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피터 롬바드. 피터 롬바드는 이탈리아 출생으로 파리의 대주교를 지낸 자로서 서방교회의 최초의 대교의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서방교회의 최초의 대교의학자, 피터 롬바드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선언서 센텐티아룸이라는 책, 센텐티아룸이라는 말은 문제들에 대한 결론들, 우리가 마치 법관이 뭘 판결하듯이 결론을 내리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들에 대한 결론들이라는 뜻인데, 센텐티아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스콜라 시대의 최초의 주요 교의학서로 중세시대 여러 세기 동안 신학교본처럼, 신학교 교과서처럼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주제들은 물론 조직신학의 여러 주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인 증명이라든지 삼위일체, 또 창조 세계, 또 천사, 기독론, 구속, 성례, 최초의 7 성례로 분류하는 내용도 피터 롬바드에게서 나옵니다. 또 종말 등의 조직신학의 모든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세기에 가서 헤일제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는데, 헤일제 알렉산더도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신학대전은 피터 롬바드의 선언서 센텐티아룸에 대한 주석으로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 주석을 썼지만은 그 책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신학서적이 됐습니다. 13세기 후반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것은 너무 역사에 유명한 인물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의 신학자로 중세 스콜라 신학의 최대의 인물이며 천주교회의 대권위자이죠. 그의 신학은 천주교회의 표준 신학이었습니다. 천주교의 신학을 논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를 빼고 논할 수 없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 곧 천주교의 신학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의 신학대전 숨마 토티우스 테올로기아에라는 숨마라고 하는 그 대전, 신학대전이라는 책은 미완성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의 성례와 종말에 관한 부분, 끝부분은 다른 곳에 그의 글들 중에서 발췌하여 추가한 것입니다. 그는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 책의 주요 주제들은 하나님과 그의 사역들, 사람, 또 윤리학,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의 수단 등입니다. 조직신학의 주요 주제를 다 다루고 있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의 신학의 형식으로 삼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사상 체계의 형식을 취하고 어거스틴주의를 그의 신학의 기본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도 어거스틴주의의 기본을 잘 따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서 중요한 많은 점들에서 그것을 수정하여 천주교적인 사상으로 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로 넘어가 보십시다. 종교개혁 및 신조 작성 시대입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그 17세기까지의 사상이죠. 16세기 중엽에 존 칼빈, 우리의 개혁교회의 기초를 닦은 칼빈 선생이죠. 존 칼빈은 마틴 루터와 마틴 부처의 영향 아래 어거스틴주의를 부흥시켰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어거스틴주의의 부흥.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주의가 정통적인 사상이었는데 중세시대의 어거스틴주의가 많이 수정되고 변질되었는데 이제 다시 칼빈에 의해서 어거스틴주의 성경적인 사상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 진리를 핵심으로 하는 성경적 정통신학은 고대의 어거스틴을 거쳐서 칼빈에게서 잘 정리되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티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개혁교회의 대전, 수마라고 아퀴나스의 책처럼 개혁교회의 수마, 대전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불리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하게 흐르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일이 된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 진리지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은 주권적 작정자, 주권적 섭리자, 사상, 성경적 사상이죠. 또 교리와 윤리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교리 사상이 결코 메마르지 않고 그것이 삶의 문제, 인격과 삶의 문제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의 책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과 구원, 교회와 성례 등 오늘날 조직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많은 성경 주석도 남겼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을 주석했죠. 그래서 성경 주석가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라이덴 대학의 4명의 교수들이 쓴 순수신학개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4명의 교수들의 이름을 보통 드러내지 않지만 여기에 순수신학개요라는 책은 개혁교회들에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7세기 후반에 가서 이탈리아 출신 스위스 신학자인 프란시스 투레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도 우리 역사상 중요한 개혁교회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프란시스 투레틴의 신학은 권위 있는 정통개혁파 신학이며 후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미국의 개혁교회, 북장로교회의 신학교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계승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는 찰스 하치인데 찰스 하치의 조직 신학이 있기 전에 투레틴의 신학을 가지고 교재로 사용할 정도로 거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투레틴의 신학의 대표적인 저서는 변증신학 강요 혹은 논변신학 강요. 박영영 박사님 논변신학 강요 혹은 요즘에는 변증신학 강요 2017년에 부흥과 개혁사에서 번역했더라고요. 변증신학 강요라는 책인데 프린스턴 신학교의 중요한 신학 교재와 같은 참고서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칼빈의 개혁파 정통신학의 흐름은 투레틴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입니다. 칼빈, 투레틴 그리고 이제 하치 등의 오늘 시대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중반에
코케이우스 혹은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코케이우스는 전통적 개혁파 신학의 형식과 내용으로부터 이탈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들을 중심으로 진리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그래서 언약, 신학 이런 말도 하죠. 언약에 대한 강조를 좀 하는 그런 이제 그 사상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소우물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 아미랄더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미랄더스는 가설적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설적 만인 구원설, 자, 그것이 우리가 교리서에서도 늘 기억이 될 수 있는 말이고 오늘날도 있죠. 우리는 보통 칼빈주의를 5가지 요점을 믿는 주의, 5포인트 칼비니즘 이런 표현을 합니다. 5가지 요점, 그게 튤립이라고 표현하는, 그죠? 우리가 장로교를 알면은 그런 5가지 요점,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 또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5가지의 그런 요점을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한 속죄를 보편 속죄로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이 가설적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 다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속죄는 택자들만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만인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서 피를 흘리셨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대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가설적 만인 구원론 혹은 아미랄더스주의, 아미랄더스의 이름을 따라서 아미랄더스주의 혹은 그가 아까 소우물 신학교의 교수라고 했으니까 소우물 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그의 견해를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으나 경계할 오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설적 만인 구원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통 칼빈주의를 5포인트 5가지 요점을 믿는 그 속에 지금 아미랄더스주의와 차이는 보편 속죄, 제한 속죄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그것이 정통적인 개혁파 신학의 입장인 것이죠. 이 외에도 화란에서는 기스베르트 푸티우스 혹은 보에티우스 발음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푸티우스, 기스베르트 혹은 히스베르트 발음을 제가 화란어를 잘 모르니까 화란어의 기스베르트 혹은 히스베르트 우리가 푸티우스라고 하는 인물, 또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청교도적인 대신학자 존 오웬, 유명한 신학자죠. 존 오웬,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참목자상 같은 그런 목회의 책들을 쓰죠. 리차드 백스터 등이 있었습니다. 존 오웬은 가장 엄격했으나 신학자들의 신학자 이렇게 불리울 만큼 박식한 그런 학자였다고 알려져 있고 리차드 백스터는 가장 자유로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경건하고 거의 정통적인 신학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작성된 개혁파 신조들로는 여러 신조들이 많이 작성됐죠. 그래서 신조 작성 시대 제목을 그렇게 우리가 소제목을 붙였는데 신조들로서 프랑스 신앙고백 1559년에 그런 신앙고백이 있고 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1560년에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 1561년에 매년마다 신앙고백이 나오겠죠. 벨직 신앙고백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 그러니까 프랑스, 스코틀랜드 또 벨직은 아마 벨기에가 아닌가 벨직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독일이죠. 독일의 요리문답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 156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은 1566년 이 다 중요한 신앙고백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귀히 여기는 문서들 또 진술들입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경 1619년에 유명한 신경이죠. 우리가 정통 아까 말한 5포인트 5개의 요점을 밝히 증거하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사상들과 분명히 구별하는 그런 그 신경이죠. 도르트 신경 1619년 그리고 1647년에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확정됐습니다. 1647년이 최종 확정 연도이죠. 그리고 영국 교회는 본래 완전한 개혁파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좀 넓은 포용주의적인 관용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영국 교회의 39개 조항 39 articles라고 하는 39개 조항, 이게 신조죠. 영국 교회의 신조입니다. 39개 조항이 1563년에 조항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우리가 다른 파를 조금 살펴보면 필립 멜랑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필립 멜랑톤이라는 인물은 루터의 제자이었는데 그에 져서 신학 통이 로치 커뮤니스라는 말은 공통적이라는 말이고 로치라는 말은 장소라는 말인데 공통구절들 이런 뜻이겠습니다. 공통구절들, 신학통의 그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최초의 루터교 신학서이었습니다. 멜랑톤의 신학통의라는 책이 그는 이 책에서 로마서의 순서대로 기독교 교리체계 속에 성경의 기본 구절들과 교리체계 속에 성경의 기본 구절들과 그 해석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 구절들, 한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다 모아서 그것을 조금씩 설명해 놓은, 해석해 놓는 그런 방식으로 쓴 책이 신학통이라는 책입니다. 초판은 루터의 사상과 완전히 일치하며 어거스틴주의적이었습니다. 루터는 사실은 사상은 어거스틴주의입니다. 루터는 매우 우리가 개혁교회와 가까운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루터파는 조금 치우쳐 나갔는데 이게 멜랑톤은 초판의 사상, 신학통일의 초판은 매우 루터 사상과 인치하는 어거스틴주의적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후의 판들은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죠. 좀 인문주의라는 말은 인본주의죠. 조금 사람의 이성을 강조하고 사람이 완전히 전적인 부패성과 조금 멀어지는 거죠. 인본주의로 가면은 인문주의.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서 반펠라기우스주의 앞에서도 언급했죠.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말은 신인 협력설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로 된다. 신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표현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말은 단독 사역이라는 뜻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은 신인 협력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사람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이 합쳐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사상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알미누스주의 사상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우리가 천주교회 사상도 신학사상적으로는 결국은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어거스틴주의에서 시작됐지만은 반펠라기우스주의로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펠라기우스처럼 이단 사상으로 가진 않았지만은 구원론에 있어서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치우쳐졌다고 보입니다. 17세기 초에 존 게하르트 루터파의 존 게하르트라고 하는 인물은 17세기 루터파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로서 역시 신학통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멜랑톤의 입장에 반대하였고 루터의 사상과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초판 1530년에 어거스틴주의적인 루터의 본래 사상이 바로 반영된 것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초판인데 1530년의 사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존 게하르트라는 인물이 루터파에도 있었다. 16세기에 작성된 루터파 주요 신조들은 루터의 요리문답 1529년에 루터의 요리문답이 있고 방금 언급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1530년에 있고 그리고 일치신조라는 루터파 신조가 1577년에 있습니다.
일치신조도 Formula of Concord, 그래 Concord가 일치라는 말이죠. Concord, Formula of Concord라고 그렇게 루터파의 신조는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화합된 일치된 그런 이제 신앙의 형식, 신앙의 진술의 형식이다 그런 말이겠죠. 일치신조 그렇게 우리가 번역합니다. 자, 그런 신앙 고백이 루터파에는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에피스코피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피스코피우스는 화란의 라이덴 대학이라고 하는 라이덴 대학교의 신학 교수인 제임스 알미니우스, 우리가 잘 알죠? 알미니우스, 알미니안 하는 바로 알미니안의 그 원조죠. 알미니우스, 이름이 제임스 알미니우스인데 이 제임스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에피스코피우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알미니우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해설했는데 실상 그의 선생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학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돌트 대회의 결정들에 항거했기 때문에 아까 돌트 신경이라는 1619년에 돌트 대회라는 것이 있었고 신경을 확정했는데 그것이 정통 신경인데 거기에 좀 반대하는 항거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소위 항론파 레몬스트란츠에 반대한다, 항거한다, 레몬스트란츠라고 불리었고 후에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알미니우스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파, 제임스 알미니우스에서 시작하고 에피스코피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더 모두 확산된 그런 무리들을 항론파, 레몬스트란츠라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알미니우스라고 부릅니다. 알미니우스파라고 부릅니다. 그 알미니우스파가 바로 돌트 신경의 5개의 우리가 중요한 요점을 부정하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파우스터스 소시너스라는 인물도 우리가 기억해 두면은 참고가 되는데 파우스터스 소시너스의 라코 요리문답이라는 것입니다. 라코 요리문답 1605년에 라코 요리문답은 소시너스주의의 신학서입니다. 소시너스주의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와 같은 것인데 소시너스는 삼위일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타락과 원죄를 부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적 사랑의 모범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그래요. 속죄라는 말을 하며 속죄라는 말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대리적 형벌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것을 영어로는 expiation, 속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expiation 혹은 propitiation, 그런 말을 하죠. 유화라는 말 하죠. 유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속상, 대리적 형벌이 되고 만족이 되고 공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또 진노를 가라앉히는 일이 되었다. 그것이 정통교회 성경적 교리인데 바로 소시너스는 그런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적 사랑의 모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의 사랑의 모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랑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것이 대속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면 그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이죠. 소시너스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타락과 원죄를 부정하고 그것은 그런 사상. 이 소시너스주의가 근대의 유니테리안이라는 교회죠. 유니테리안 교회들이 있어요. 유니테리안은 소위 일위신론파라고 그러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파. 일위신론. 그럼 여호와의 증인도 일종에는 유니테리안 같은 사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기존 교회 속에 유니테리안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와 일맥상통하죠. 자유주의 교회들이 결국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안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유니테리안이죠.
그 유니테리안 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소시너스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또 이 시대의 천주교의 추기경 로버트 벨라민이라는 인물, 로버트 벨라민은 이 시대의 천주교회의 대변자였습니다. 종교개혁기에 여러 논쟁이 있을 때 천주교의 대변자로 나타나는 인물이 로버트 벨라민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 논쟁에 관한 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 신앙 논쟁에 관한 변론이라는 그의 책은 로마 가톨릭 신학의 완성된 해설서라고 평가받는 책입니다. 그는 교황지상주의를 옹호했고 그리고 사람이 죄와 구원에 관하여는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천주교 사상이라고 했죠. 반펠락 신인 협력설의 사상입니다. 근세 시대로 이제 마지막 넘어가서 18세기 이후입니다. 근세는 18세기 이후를 우리가 말하는데 특별히 19세기에 넘어오면은 19세기 중엽에 찰스 하치, 찰스 하치는 개혁파 교회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인물이죠. 찰스 하치.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자로서 그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은 오늘까지 표준적 개혁파 신학서로 인정됩니다. 제가 81년도 미국 가서 공부할 때에 그때 여전히 조직신학 책으로 교과서로 많이 사용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찰스 하치의 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가 공부한 베이스 신학교 물론 보스웰 책을 썼지만은 찰스 하치의 책을 많이 참고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럴 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치는 오늘까지 표준적인 개혁파 신학서로 인정되는 책이고 A.A. 하치는 그의 아들이죠. A.A. 하치는 신학개요, Outlines of Theology, 신학개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부친 찰스 하치의 신학을 평신도들을 위해 평이하게 문답식으로 무엇을 묻고 또 간단히 대답하는 식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19세기 후반에 그다음에 로버트 댐니라는 인물, 하치보다는 한 20여 년 좀 이제 늦은 때에 로버트 댐니는 미국 남장로교의 조직신학자였습니다. 북장로교는 찰스 하치라는 인물이 있고 남장로교에는 댐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세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 전도를 한 선교사들은 북장로교 선교사들, 남장로교 선교사들, 또 그다음에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들, 그리고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 이 네 지역에서 왔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런 이제 나중에 남북 장로교가 1980년쯤인가 다 이제 또 그 이후에 하나가 됐죠. 남북 장로교가 하나서 연합 장로교하고 합쳐서 이제 미합중국 장로교회가 오늘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남장로교의 조직 신학자였고 조직 신학 강의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은 그의 죽은 후에 사실 그의 강의록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것이 조직 신학 강의라는 책이고 좋은 그런 우리가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고 윌리엄 G.T. 쉐드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도 탁월한 조직신학자요. 그의 교의신학 도그마틱 테올로지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다 우리가 참고가 되는 그런 아주 명쾌하게 신학을 해설하는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부분적인 차이점을 좀 해석의 차이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 훌륭한 인물, 찰스 하치, 로버트 댐니, 윌리엄 쉐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의 책이 근래에 좀 늦게 미국 영어로도 늦게 번역되고 또 최근에는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대단한 작업인데 개혁파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혁파 교의학은 화란에서 표준적인 신학서로 인정받고 있고 또 지금도 온 세계에서 바빙크의 그런 박식한 분이죠. 대단한 학자이죠. 그런 바빙크의 책이 있고 루이스 벌코프는 박형영 박사님의 그 조직 교의 신학의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했으니까 벌코프는 아주 훌륭한 조직 신학을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만 획스마라는 인물입니다. 헤르만 획스마라고 하는 인물은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 그렇게 작은 교단이지만은 그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학자로서 개혁파 교의학 리폼드 도그마틱스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박형룡은 교의신학이라는 7권에 된 책을 썼는데 대단한 그런 책이죠. 그것은 한국교회의 한국 장로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표준적인 조직신학책이고 귀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겠습니다.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자, 스페너, 프랑케, 또 랑게 이런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스페너, 프랑케, 랑게 등의 인물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인데 그들은 교의학을 스콜라주의적 형식에서 그러니까 중세가 스콜라주의적인 모든 우리가 그 교의 진수를 너무 조목에 또 그 대제목에 중제목 붙이고 중제목에 소제목 붙이고 너무 쪼개서 복잡하게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상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교의학을 스콜라주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으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죠. 경건주의 운동은. 그래서 정통신학이 너무 메마르게 이론적으로만 가지 않느냐. 그런 사상인데 그래서 좀 경건하게 우리가 경건과 지식을 잘 좀 조화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뭐 좋은 그런 의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교리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결점을 가졌어요. 경건주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교리가 약화돼서 자유주의로 발전하는 자유주의에게 길을 내놓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리가 평가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는 성경의 어떤 스콜라주의적인 형식에서 해방돼서 성경적 단순성으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그런 점을 교의학을 그렇게 좀 단순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 초에 우리가 또 자유주의 계열의 인물을 두 명 보면 슐라이엘마허는 나중에 우리가 현대신학을 논할 때에 제일 먼저 현대 자유주의 신학,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다 그렇게 보통 말하죠. 슐라이엘마허라는 인물은 사람의 종교적 감정과 경험,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과 경험을 기독교의 본질로 보는 그런 사상을 가졌죠. 그러니까 교리에서부터 위축돼서 교리 이론이라는 것을 이론적, 교리적 이런 것들을 좀 반작용해서 종교적인 경험, 감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론적인 영역을 내어주고 맙니다. 그것이 모든 잘못된 세상 철학의 도전에 위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칸트의 철학에 위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순수 이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논하기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는 실천 이성에서 그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요청한다고 신의 존재를 긍정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그런 사상이죠.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리의 영역을 공허하게 만드는, 불확실하게 만드는, 회의주의에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칸트의 영향 때문에 자유주의가 사실은 꼽히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슐라이엘마허의 이런 사상도 종교적인 감정에 대한 강조는 그것이 위축된 것입니다. 교리의 영역을 결국 포기하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리철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독교의 본질로 보는 앞에 슐라이엘마허는 감정, 경험을 본질로 보지만은 리철은
그리스도인의 삶, 행함, 윤리를 본질로 보는 윤리적 기독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리철의 사상에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도 도덕 가마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속죄의 진리를 희생적 사랑의 모범 그렇게 소시너스가 본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속죄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도덕 가마설은 그저 예수님의 죽음이 놀라운 희생이고 모범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고 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속죄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현대신학이 아주 우리가 이단적이라고 말하는 속에는 바로 이런 중요한 복음의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부정. 그래서 현대신학자들, 현대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싫어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피 하면은 그것이 아주 원시적인 그런 아주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감사하게 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성혈을 거룩한 피를 흘리셨나이다. 몸을 찢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나이다. 바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슐라헬마허나 리출이나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피퍼라고 하는 인물, 루터파의 인물인데 프란시스 피퍼라고 하는 인물은 기독교 교의학 크리스찬 도그마틱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보수적 루터파 조직신학입니다. 그 기억할 만하고 루이스 쉐이퍼라고 하는 CHAFER 쉐이퍼라고 발음하는 것들. 쉐이퍼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창설자이며 그의 조직 신학은 세대주의적 입장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는 보수적이긴 하지만은 세대주의죠. 세대주의라는 거 알죠? 세대주의는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 교회론이나 종말론 할 때 우리가 좀 더 알아겠지만은 우리가 개혁신학의 입장하고 좀 달라지게 되었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종말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교회 시대는 하나의 그 예상 밖의 그런 과론의 구절과 같은 그런 시절이 되고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재개되는 것 같은 그런 사상을 보였죠.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 시조로서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13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을 썼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책이 방대하고 그들의 학식이 다 풍부하죠. 많은 학식이 있는데 그러나 사상이 잘못된 것이 문제죠. 바르트 같은 인물도 대단한 인물이고 또 자유주의를 그가 공격하고 비평함으로써 신정통이라고 마치 정통적인 그런 학자처럼 등장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상이 정통이 아니고 결국은 그도 자유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사상이라고 우리가 평가해서 신정통주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바르트의 사상에 많은 점들이 있고 너무 방대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논평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글들에서 볼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언급하면 성경의 유효성,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오류를 범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교회 교의학에서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역사적 사건들의 진실성을 부정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 같은 것은 역사적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야말로는 사가라는 것은 일종의 신화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진술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정통이 아니다. 그것은 이단에 가깝다. 이단이라고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인물은 급진적인 신학자죠.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놀라운 것은 이 조직신학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일찍이 나왔더라고요. 그 번역한, 죄송합니다. 그 사장님은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 번역했을지 몰라도 그 책을 출판한 그런 그 출판사의 사장님은 아주 보수적인 한국의 합동 측의 유명한 D 무슨 교회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그 출판사에서 책을 몇 권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아유 참 그런 책을 왜 번역하는데 돈을 들이셨을까? 그것은 백해무익한 책이고 참 나쁜 영향을 주는 책인데 폴 틸리 급진적인 신학자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연세대학교에서 뭐 할 때에 거기에 그 교양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공부시키는 개론 같은 그런 기독교 개론 같은 그런 공부에 쓰는 교재가 폴 틸리의 궁극적 관심 그 교목에서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궁극적 관심, 그것도 폴 틸리의 사상을 보이는 책이거든요. 그걸 폴 틸리의 사상에 문제가 많지만은 그는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그의 아주 철학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 혹은 존재 자체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근거, 존재 자체이시다. 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매우 철학적인 신관이고 성경적인 신관과 다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속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등을 그의 조직신학책에서 분명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단적인 인물이다. 폴 틸리도 이단적이다. 예. 자유주의 우리가 그 신학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성경을 부정하는 기본 성경의 기본 진리를 부정하는 부류에 다 집어넣을 만한 인물들이죠. 자, 신복음주의 입장을 취해왔던 또 근래의 두 인물 밀라드 에릭슨은 신복음주의라고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 신학 크리스천 테올로지라는 책을 1983년 이후에 몇 년에 걸쳐서 썼는데 그는 그의 책 서두에 보니까 그 책을 신복음주의자 버나드 램은 신복음주의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또 자유주의자 윌리엄 호던이라는 인물, 또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도 아주 자유주의 사상, 성경의 기본 교리를 부정하는 사상을 그 책에서 보이는데 이런 분들에게 바쳤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본인은 보수적인 인물인데 상당히 그래도 밀라드 에릭슨은 보수적인 그런 사상을 가졌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책을 바친 그게 바로 전형적인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교제의 문제죠.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성경의 교훈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 신복음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밀라드 에릭슨의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교회론에 보니까 교회의 임무에 대해 예배, 건덕 보통 양육 그러죠. 건덕, edification 믿는 사람들을 더 믿음에 성화시키는 양육시키는 건덕, 예배, 건덕,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의 의무, 또 교회 자체를 향해서는 건덕, 양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화시키는 임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하는 임무. 이게 3대 임무가 교회의 임무라고 보는 전통적인 그런 성경적 교리인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신복음주의자는 사회적 관심을 말하죠. 요새 신복음주의자들은 복음주의 주로 말하죠.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임무가 뭐냐 그러면 그 3개 플러스에서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관심, 그래서 사회활동들도 교회의 임무라고 말하는 넓어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도 요새는 넓어져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인물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더 언급하죠. 웨인 그루뎀 트리니티 신학교 지금 교수였던가요?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2000년에 썼는데 보통 보수적인 그런 인물이긴 하더군요. 그런데
세례 방식의 침례를 지지하고, 세례는 침례를 지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들이 오늘날도 유효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은사주의가 되는데 얼마나 은사주의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은사들이 오늘날도 유효하다. 그 입장은 좀 옳지 않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또 교회 임무에 대해서 역시 에릭슨과 비슷하게 전통적인 임무들 외에 구제도 임무다. 그래요. 구제를 포함하고 교회들 간의 교제에 관해서 특별히 교제의 문제, 복음주의의 문제인데 공통적인 문제인데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분리의 교훈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주의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루뎀의 문제점도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리, separation, 분리라는 말은 우리가 배교와 분리하고 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 교훈들이 있는데 자유주의, 천주교, 오늘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이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WEA의 문제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옛날엔 WEF라고 그랬는데 WEF, 우리 한국에 있는 KEF, 또 한기총 다 입장이 거기에 WEA에 속해 있는데 WEA의 입장이 자유주의 배제하지 않고 또 천주교회를 배제하지 않고 같이 친근하게 지내서 WCC하고도 많이 교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걱정이죠.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믿고자 하는 자는 좁은 길 가야 되고 거기에 교제의 원리 혹은 교제라는 말, 교제의 원리 말하지만 우리가 절교의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교제하지 말아야 될 때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separation, 분리라는 말로 성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원리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오늘 강의를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학의 역사를 부족한 종이 간단하게 좀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 참고가 돼서 이런 우리가 전 이해를 좀 가지고 우리가 선 이해를 가지고 또 교리의 모든 바른 정립을 하는데 다 밑거름이 돼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우리가 역사적인 칼빈과 투레틴과 찰스 하츠와 벌코프와 이어져서 박형용으로 내려오는 그런 개혁신학의 바른 흐름, 맥락을 잘 잡아서 오늘 시대에 치우치지 않는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목사들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